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빛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저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이로는 그의 가시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 시간 악인의 길을 가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으로 여기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죄에 대한 벌인가요? 그렇다면 회개하고 나면 고난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과 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빌닥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빌닥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단지 인과응보, 사고에 젖어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욥에게 죄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욥을 정죄하며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욥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빌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선택했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욥이나 오해하는 빌닥 모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알아야 합니다. 빌닥은 욥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욥을 실족하기 위한 사단의 도구로 빌닥과 친구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본래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을 실족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욥에게 온 것은 그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과 변론한 것도 욥을 바로 세우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욥을 괴롭게 한 것입니까?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현자들이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올 정도로 욥을 아끼고 사랑한 자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길래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영적 이해력이 부족할 경우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는 영적 이해력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이해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은혜입니다. 빌닥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빛이 꺼지고 그들이 그물과 우물에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강하고 부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그들의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우리는 주를 위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고난은 오히려 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리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저들에게는 꺼짐이고 넘어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며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멸망과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영광입니다. 빌닥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악인이 결국 이 땅의 장막에서 뽑히게 되고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의 모든 제약된 삶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죄의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왕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어긋나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날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그분의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악인의 끝은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의 은혜 안에 인도함을 받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